같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이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더 캐논 오브 플레이어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해석하자면 기도의 정석, 기도의 정경, 기도의 기준과 잣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때 이 사도행전은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부흥과 환난이 같이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마지막 때 환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겪을 이 모든 사건들은요. 사실은 부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대략 500에서 550명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수인 120명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아버지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즉 나머지 380명은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20명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머지 120명만 남았을까요? 당시에는 핍박과 환난과 시험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기적을 목격하고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환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이기도 합니다. 평상시 때는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에는요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때는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환난과 핍박은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증명될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는 항상 여러분 환난이 뒤따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가요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명분 없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위험과 협박을 당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안증뱅이가 살린 그 사람 살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요동하고 동요치고 베드로를 더 위대하게 보는 것을 알고 그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한 그 장소에서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부제가 뭐였죠?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유업을 통해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오늘 잘 그 지침을 함께 살펴보는 시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캐논 오브 플레이어는요. 기도의 정석, 기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은 여러분 필히 일어날 일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로 이 환난을 돌파해야 되는지를 잘 기준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겐 꽃길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역풍이 따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역풍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풍이 내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역풍이 가족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역풍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 일을 고하고 함께 돌파해 가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불의한 재판 때 본인의 특유의 어떻게 보면 호소력으로 여론을 형성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복음 전도의 장으로 탈바꿈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질을 발휘한 거죠. 근데 그때 단순히 그 기질로 통해서 복음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해서 그 모든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불의한 재판으로 협박과 위협을 당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구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 이 사내들이 공회의 지도자들은요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들을 계속 붙잡고 신문하자니 더 소문이 퍼질 것 같고 그냥 풀려주자니 자기네들이 재판 걸었을 때 불의한 것 같고 오히려 본인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조건부로 석방시켜 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런 협박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주님께 마음과 삶을 이미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에게 본인들이 있던 공동체들에게 가서 이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오늘 그 프로세서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고 위협을 당해서 풀려났죠. 근데 첫 번째로 행동했던 게 무엇입니까? 재밌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던 일들을 다 말해서 알렸다고 합니다. 즉 본인의 공동체에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고자질한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라고 이제 알린 겁니다. 즉 공동체에게 알리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일이 됩니다. 즉 내 개인의 베드로에게 당한 그냥 사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건 공동체 모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바로 베드로가 당했던 것은요 공동체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1, 2학년 때 우리 집에 스케이트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형이 샀었는데요.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막 내리고 오는데 어떤 깡패 같은 형이 제 스케이트보드를 뺏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직 저학년이고 힘이 없는데 그 깡패 같은 형이 제 스케이트보드를 뺏어서 본인이 막 아무렇게나 타는 것입니다. 아끼고 타고 있었는데 기스 내고 막 발로 차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형들이 있었죠. 저희 공동체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마침 집에 큰 형이 있어서 형, 저 형이 내 거 뺏었어 그랬더니 그래? 경령이 불러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내 개인의 일이 형에게 얘기한 즉시 형제의 일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 개인이 당했던 위협과 공포는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알린 즉시 교회의 일이 되고 공동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 이제 더 이상 베드로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일이고 개인의 기도 제목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기질이 탁월하죠. 맞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것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것은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으로 본인은 확장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동체 알림과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한 마음과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합심해서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공동체의 힘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합심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였다라는 것은요, 공동체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합심 기도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마음이 합한 사람들. 예, 많은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수가 적더라도 마음이 하나로 합한 사람들끼리 함께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세 사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합해져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어떤 인터뷰하는 기자가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쪼개진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발휘하십니다. 우리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그가 발표한 동굴 이론이 있는데요. 유명한 이론입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실체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체는 동굴 밖에 실체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동굴 안의 그림자는 동굴 밖의 실체가 움직일 때 동굴 안의 그림자가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사람의 이성, 사람의 능력, 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죠. 맞습니다. 동굴 안의 그림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섞인 기도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동굴 밖에 있는 실체가 움직여 동굴 안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에 동반한 기도는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의 임팩트를 가합니다. 그래서 땅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것을 사용한 겁니다. 공동체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힘을 발휘할 때 땅의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거랑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 기도하는 거랑 여러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냥 하나님께 내 상황에 맞는 구절을 막 찾아서 이 구절이 나한테 맞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의 텍스트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레마로 받은 말씀의 계시가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 임팩트가 있는 거지. 갑자기 급하다고 해서 성경 구절하고 내 상황하고 맞는 걸 찾아서 입에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계속하고 있죠. 공동체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정해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있을 때 그 영성이 갖춰진 소수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늘의 임팩트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땅의 그림자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이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느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실전 상황이 되면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시편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시편
1장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지금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했던 그 관리들이 오늘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일로 꾸밉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말씀에 근거를 씁니까? 바로 성경 말씀인 시편 말씀을 근거로 다시 공동체에게 합심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환난을 이기는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요, 딱 그 상황이 마주치다 보면 까먹어요. 머리로 알고 있어도 상황이 딱 되면 까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바로 거기서 필요한 겁니다. 훈련되어지면 몸이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이 없어도 매일 훈련하잖아요. 왜 훈련하는지 아세요? 전쟁이 없는데 실전 상황이 되면 사람 보고 총 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즉 실전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매일같이 실전 훈련을 하는 이유가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람을 정확하게 쏠 수 있도록.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영성이 없는데 어떻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영성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텍스트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고백하고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으로 기반해서 매일매일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질 때 여러분 각자 있는 분야, 교육계, 의료계, 정치계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그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는 매일마다 초목에서 늑대와 그렇죠? 곰을 잡는 연습을 돌팔매질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어느 날 잡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연습이 안 돼 있는데 골리앗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여러분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젠간 장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그 장을 마련했을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을 그냥 내가 찾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계시로 받은 말씀이 이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칼같이 능력으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대표적인 성경 속의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늘을 찢는 기도를 해서 여러 번 본인의 위기상을 모면합니다. 그는 이 영적인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을 찢는 기도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시편 57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다윗의 영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죽게 피했습니다. 오늘 1절에 5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로다. 환난과 시험 핍박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로 다윗은 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늘을 찢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도움을 구하시나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매번 죽을 위기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레마의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본인을 살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체감했습니다. 자신의 부하한테 배신도 당해보고요. 자기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쫓기는 인생까지 삽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알은 것입니다. 내가 피할 곳은 주께 날개 아래.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확신 가운데 주실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모르시죠?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 이것만큼 강한 무기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늘을 찢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여러 번 위기 때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나가서 레마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펼쳐진 모든 상황, 환경, 여건, 조성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제도와 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호소해야겠다라고 정확히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의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의 가족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같이 함께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에다 먼저 알린 것입니다. 공동체의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가 하늘을 찢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그렇게 매번 위기 때 하늘을 찢고 말씀을 선포하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기도 제목은 언제나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27절 28절에 또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아멘, 아멘. 공동체가 합심해서 주께 피해서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려도 어떨 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기 27절에 보면요. 헤롯과 본디어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강한 역풍을 맞습니다. 예. 헤롯과 본디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합세해서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역풍이 따른다고 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포했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심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주님 체포될 때 주님 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군병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8절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시 상황만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 제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 안에 오는 상실감과 낙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눈을 지끈 감고 하는 마음속에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예,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눈을 지끈 감고 한번 외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당황하는 일들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랫동안 기도 생활했는데 정말 기도 응답에 반대되는 일만 벌어졌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바로 영이 성장할 때입니다. 예. 여러분 혼은 이해하고 분석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 영은요 믿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만 보면 너무 절망적이지만 영혼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거나 일이 점점 꼬일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다윗은요. 이 믿음으로 철저하게 본인 인생 가운데 배운 사람입니다. 예.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되게 알아야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되게 알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알시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씻으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갚으시니 힘이 어찌 되리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믿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맞습니다. 밧세바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가 있었죠. 근데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로 그 아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아기가 시름시름 앓자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옆에 있는 다윗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매일같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좀 두려웠습니다. 왕인지라 말릴 수도 없고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또 불이익 당할까 봐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씻고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너무 갑자기 상반된 모습을 보여서 신하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엿듣고 얘기합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면 행여나 여호와께서 살려주실까 그 마음으로 금식했는데 이미 아이가 죽은 거 되돌릴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몸을 씻고 음식을 차려서 한 상 가득히 차려 먹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한 것이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했던 거, 과거에 있던 모든 죄책감 여러분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믿음은요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에 제껴두고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내가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늘을 찢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영성이 언제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네,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느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영성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발휘됐을 때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개인 삶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나라, 이 국가에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낙담할 틈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새롭게 해나가야지 낙담하고 실패해서 과거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 모두 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일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절 말씀은요, 앞 구절에서 좀 이어집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맞아들지라도 기도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여서 실패하고 패배한 인생처럼 보여도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그렇죠? 낙담은 낙담이고, 주여 우리가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동의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지 않으면요, 본인도 알 수 없게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한테 펼쳐지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옳습니다 주님, 그 일이 맞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일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 인생이 꼬여요. 제가 장담컨대 주님의 길을 가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게 더 정답일 것입니다. 동의가 안 돼요. 마음속에. 이것이 여러분 해결되셔야 됩니다. 즉 주님의 길은요,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그 길은 너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지 크고 평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에 동의하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요청한 겁니다. 내가 비록 원치 않은 상황이 만나더라도 주여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단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30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오셔야 됩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메어두고 버려두고 현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그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또 언제 체포당해서 구금될지 모릅니다. 또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얘기했죠.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내가 조건부로 풀어주는 거야. 다시는 하지 마. 그래서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말에 순응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주의 종에게 힘을 더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표적과 기사 더 나타나게 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더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계획이 있으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 끝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내면을 만지십니다. 예. 너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도 동의할 수 있어? 예. 여러분 부흥을 맛본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허락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마지막 때는요, 환난과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때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때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움받고 핍박과 환난 시대가 들어갈 텐데 그때 되면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신 일을 동의할 수 없거나 마음에 미묘한 불신앙이 있다면 주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잘 다루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 안에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지금 평온할 때 하라고 하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역풍은요, 외부의 환경과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 역풍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동의하지 않는 내 마음이 진짜 역풍인 것입니다. 나라는 나 자아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이 역풍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진짜 괴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사도들은요, 부흥을 누리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는 길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순교하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12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합니다. 그들은 부흥을 취하거나 부흥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로 달려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인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해야 될 입장이라 얘기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제 자신.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저도 제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안심하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 몸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안심합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길 따라 달려갑시다. 부흥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다루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나 미묘한 불신앙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결국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의가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십자가의 길로 함께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권속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함께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은요, 핍박 가운데 형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있다면 멈추지 말고 더 계속해서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는 기도는요, 본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결단으로 마무리합니다. 즉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헌신과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시다. 결국 기도의 마무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환난과 핍박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끝은 뭐다? 예배. 다윗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산 제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기도는 예배로 마무리된 겁니다. 예배는 뭐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길을 함께 달려나가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같이 읽고 다 같이 일어나서 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거듭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 위협에서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만히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히려 하지 말라는 일을 더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본인의 삶을 향기로운 산 제물로 예배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가 진짜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 응답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잘 되면 누가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아마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짜 예배 드려야 될 그 순간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도저히 내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짜 빌어서 드려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께 우리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때가 바로 진짜 예배가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외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맺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려움과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 혹시 낙담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 모셔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새 소명과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에게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새로운 마음의 역사가 소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